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교회가 세상에 감당해야 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또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모인 무리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외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대단해도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하나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바이러스 하나, 어떤 질병,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 앞에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 또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는 것 말고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바랍니까? 기적을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또 극복해내고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도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정말 어떤 당면한 문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기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기대하고 소망한 그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종종 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능력의 손길을 또 펼쳐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들,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과 생업의 문제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오늘 이 사건을 우리의 사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래서 자신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이 그냥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구걸할 수 있게끔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도 누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이것이 당연함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던 그에게 당연함이 아니라 기적이 벌어진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전까지는 일어나려고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시도해봐야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시도하면 할수록 뭐만 커집니까? 상처만 커지고 절망만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당연함이고 이게 나에게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는요, 무엇보다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요,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 너무나 당연할 것 같지만 종종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놀란 눈으로 지금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 놀라고 기뻐하고 막 흥분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그리고 또 한마디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그들이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고 누구를 주목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이 3번 중에 한 번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번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에 열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좀 더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주목해 보는 거죠. 야, 이게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막 그러고 웅성웅성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왜 놀라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합니다. 이건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일이 내가, 만약에 사람인 내가, 베드로가, 요한이 했다면 놀라는 건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놀라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 멀쩡히 걸어 다니던 사람도 못 걸어 다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놀라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집중해서 보느냐는 거죠. 우리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어떤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고, 누구를 주목합니까? 그 병 고친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 또는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말,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사람에게 자꾸만 관심을 모으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 하나님으로부터 또 생겨난 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 기독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갔다가 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사서 읽진 않았지만 그냥 제 앞에 머리글을 잠깐 보고 하면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내 상식,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 수준에서, 나의 어떤 생각 범위에서 하나님은 이 정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꾸만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시고,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안전뱅이를 누가 일으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 일을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선포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선포를
실현해 주시는, 현실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라디오 방송을,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어떤 기독교 신문인지 잡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기자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에게 한번 물었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렇게 병자가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조용기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폐병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자기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라디오에서 이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 위대해서, 어떤 기도원 원장이 위대해서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많아서, 아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들의 주목은 누구에게 맞추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사람 누구가, 목사 누구가, 또는 어떤 원장이 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진다는 분명한 믿음, 이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되는 겁니다. 기도해놓고는 설마 되겠나? 기도해놓고는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건 내려놓고 어차피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구야? 라고 부르면 대답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의 철학적인 의미는 그 존재와 나와의 만남을, 이제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선뜻 대답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 한 번 섞어 본 적도 없는 낯선 사람이 그냥 나를 부르면 반갑게 예 하고 우리가 대답하고 그 사람 앞에 달려가겠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건 맞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먼저 경계하고 의심하고 살피고, 분위기를, 상황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여기서 대답해도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재지 않고 대답하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고쳐주었다, 낫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미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예수 또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고대하기 때문에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어 교과서에 보면 철수, 영희 하는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부를 때 그렇게 많이 부를 텐데,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면 그 이름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 친밀한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예수님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능력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지,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뭐 한다 라고 해서 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주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를 일으키는 주문, 어떤 열쇠가 되는 그런 주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올바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고 명할 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 이제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전뱅이는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는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일어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겁니다. 그 내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누가 일으켜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을 자꾸만 어떤 다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정신통일 또는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감동되어서 뭔가 해주시는 것처럼, 흔히 하는 말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뭔가 하면 하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동해서 뭔가 해줄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응답을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시켜야만 뭔가 이루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제대로 알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해야 며칠을 철야를 하고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 그냥 숨 쉬듯이 한마디 내뱉은 말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40일 아니라 400일을 금식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1년 365일을 철야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관계가 되어 있으면요, 금식이 아니라 철야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침에 밥 먹다가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냥 한마디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흘려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그게 올바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든 역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안 해서, 내가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를 정성을 쏟아야만 뭔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믿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는데 그 무지함에서 돌이켜라. 그게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늘 가까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경험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배반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누군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예수님이 달라서 때로는 배반하고, 그래서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초대교회사의 길이 기억되는,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던 사도로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일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요, 그 시대에만 특별하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라고 그냥 치부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였기 때문에, 바울이었기 때문에, 또는 누구였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역사는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조눌교회가, 우리 조눌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